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정희소 목사님께서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전센터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비전센터, 축복합니다. 오늘 비전센터도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이 빨간색으로 옷들을 차 입고 가지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을 보니 환상적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놀랍고도 가장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중요한 것은 첫째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또 그동안 오랫동안 약속하시고 강조하시던 말씀이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강림절로 인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탄생했습니다. 신의 산에 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는데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뛰어넘는 보편적 공동체가 이제는 탄생합니다. 바로 교회죠. 교회는 이제는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전이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는 새롭게 탄생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육체에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육체와 성령이 하나가 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믿는 자들 개개인마다 성령이 다 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주한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은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증인과 그리고 사역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 세상을 변화시킨 가장 변화의 사건 중의 사건이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Let it go! 이제는 준비되었어. 이제는 나아가라. 이제는 파송되는 그러한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온 세계에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CNN이 전하는 어떠한 뉴스보다도 강력한 사건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사실, 이 세상의 가장 희망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그러므로 전할 가장 기쁘고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냥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오랜 시간 동안 예고되고 준비되고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내가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성령의 그리고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그분은 거듭해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사역에 나가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에 힘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성승천 후에 제자들이 전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직 기도에 힘쓸 때 거기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기도에 열중했습니다. 그 다락방의 열기가 어떠했을까?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 마가의 다락방을 방문하였는데 참 넓고 놀라운 다락방이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성령의 열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듯 하였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탄생하기까지는 그냥 탄생된 것이 아닙니다. 120명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 얼마나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합심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어딜 가보십시오. 그러나 기도원에 또 이런 성령 집회에 그러한 충만한 집회에 은혜가 나타나는 곳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하는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가면 여러분들이 성령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다락방의 경험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다락방에 이런 들어가는 경험이 필요해요. 기독교는 이건 절대적 체험의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뭐를 글로 읽고 남의 얘기를 듣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내가 직접 성경과 씨름하고 내가 직접 야곱처럼 야복강에 싸움을 쌓아서 기도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고 내가 갈등하고 내가 번민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시도해 성령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체험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우리 잘 믿는 분들 산에 가서 소나무 나무를 하나 뽑으라 그러잖아요. 그러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자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몸부림치는 간절함이 없어. 쉽게 믿으려고 해요. 머리로 믿으려고 해요. 너무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현대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야성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나약한 영성으로 인해서 현대 세속주의에 함몰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다니면서 저는 중국 교회를 보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국 교회를 가보면요, 교회들이 형편없어요. 낡아 빠진 판잣집 같은 곳에. 그런데 그곳에 수천 명이 모여서 그 강단도 이렇게 좋은 강단이 아니라 베니아판으로 조악하게 짠 나무 강단. 그리고 거기에 의자라고 이게 뭐 지금 이런 방석 이런 멋있는 의자가 어디 있어요? 그냥 그 야전에 그 나무 그냥 뒤에 저기도 없어요. 그런 의자에 앉아갖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거기에 내 마음에 와서 닿는 거예요. 미국 교회,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그 화려한 교회, 멋진 교회를 다니면서 느껴보지 못하는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그 중국 교회를 다니면서 체험하였어요.
오늘날 이 중국 교회가 이렇게 1억 명이 넘는 크리스찬이 발생하는 것은 다 이게 뜻이 있구나.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강림 후에 교회사에 있어서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거는요 장벽이 무너졌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돼 성령이 모든 자들에게 임하고,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 유대인들이 천시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거기에도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이 확정되어 이방인에게 성령의 강림이 임했어요. 그럴 뿐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해서 5대양 6대주에 성령 강림과 같은 초대교회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돼서 기독교회는 성령으로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1995년도에 시카고 휘튼 대학의 학생들이 모여서 밤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 우리 세계교회사의 평양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평양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그 평양의 대부흥운동의 그 기도와 그 성령의 열기가 오늘도 계속되기 때문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은 교회 부흥의 획기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지금은 말세 시대예요. 왜? 요엘서 선지자가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요엘서 선지자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지금은 말세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주심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은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시대의 부흥은 교회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흥은 근본적으로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생명이 약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흥은 인간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역사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일어난다.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도저히 이 성령의 역사 앞에서는 수동적. 로만 콜만이라 유명한 부흥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찾으시고 소생시켜 주신다. 아울러 그들에게 생기를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오늘 성령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임재로 인한 이 영적인 부흥을 사모해요. 이번 주말에 열리는 이 부흥의 축제, 성령의 축제, 우리 연합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부흥으로 인한 새로운 축복의 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축복의 말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펜타코스탈 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펜타코스탈이라는 오순절이라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추수절기를 지낸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은 영혼의 추수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영혼의 회심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교회를 찾아 하나님의 영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혼의 추수의 사건이 있어요. 또 이 성령의 강림은 오늘 바람같이 임하여 자유함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인간의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해, 그리고 인간의 기존적으로 잡혀있던 그런 모든 죄와 사망과 그리고 악한 인습의 고리에서 종노래 됐던 인간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성령은 자유의 영이에요. 따라서 성령의 사람은 자유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 자유혼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인습에 매이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지난날의 고리타분한 편견에 매이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증오에 매이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나쁜 습관에 매이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자유혼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유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에 얽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얽매 있어요? 남을 증오하는 마음이 있어요? 남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유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에도 얽매지 않아요. 어떠한 두려움에도 얽매지 않아요. 어떠한 죽음의 공포에도 얽매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자유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제는 그 지성도 지각도 이제는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진리를 깨닫고, 이제는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이제는 새로운 사고를 해요. 성령의 사람이 고리타분한 사람이 없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진취적인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며 자꾸만 맹조할 공작을 하는 사람은 이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진취적인 사람들,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전통과 인습을 깨는 교회가 됩니다. 성령 충만함만이 오늘날 교회가 살 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의 사람이 되어, 이제는 인습과 편견과 지난날의 어떠한 가정의 저주에도 다 그 저주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발자가 기구하지? 나는 부모의 죄 때문인가 봐. 이런 거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아요. 성령은 이제는 다 지난날의 가계의 저주에서 흐르는, 우리의 인생의 저주에서 흐르는 그런 것 다 이제는 부서뜨리고 그런 족쇄를 다 풀어내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의 축복은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교회가 탄생되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내주함으로 인생의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의 변화가 찾아와요. 그렇게 그냥 기쁨이 없고 우울증에 빠져있던 사람,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그렇게 남을 저주하고 그렇게 못되게 살아가는 사람, 혈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때 혈기가 사라지고 사랑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고, 말만 하면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믿음의 말을 하고 비전의 말을 하고 소망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삶을 삶으로 의로운 삶을 살 길이 열렸어요. 오늘 성령의 사건에 나타난 몇 가지 외형적인 특징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이 호련이라는 단어는 suddenly, 영어로는 급작하게,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다. 이 호련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슈퍼내추럴 이벤트라는 거예요. 혼련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현상이 아니고 지상의 현상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 성령의 수요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종종 부흥사들이 성령을 받아라, 불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이 성령을 물건같이 그렇게 다루는 거,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돼요. 부흥사는 성령을 주는 주체자가 아니에요. 부흥사는 성령의 매개자지 성령의 주체자가 아니에요. 성령의 주체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이 성령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었다. 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그렇지 거기에 무슨 실제로 바람이 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바람을 부는 것 같은 역동적 역사로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 중서부 지방의 작은 마을을 날려보내는 그러한 트위스터, 허리케인,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의 중서부 지방에 일어나죠. 한 번 일어나면 무서워요. 몇 달 전에도 그 허리케인이 그냥 중서부 한 지방을 쓸고 가는데 참담해요. 그러나 강력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강력해요. 성령의 바람이 일단 불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마치 토네이도가 그리고 집과 나무를 휘감아 날려버리듯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아무리 뻣뻣하고 강팍하고 악한 심령이라도 그 성령의 바람에 이길 자가 없어요. 무너져요. 쓰러져요. 그리고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요. 에스겔의 해골의 뼈들이 가득한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니까 그것이 강력한 군대로 변하죠. 그러므로 성령은 생명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성령이 지나가는 곳마다 생명이 소생해요. 영적인 생명이 소생해요. 죽어가던 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곳에 성령의 역동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양에 일어났던 그 성령 대부흥의 운동이 많은 불신자들을 각성시켰어요. 전국교회 이온의 불길처럼 타올랐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한국사회 백성들에게 사회개혁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은 사회개혁의 원동력이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사회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술집이 작고 술집의 기생들이 이제는 크리스찬들이 되고, 그리고 사회가 정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일어났어요. 오늘도 이러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이 아틀란타의 모든 악한 영들이 깨어지고 무너져 성령의 도시로 이 아틀란타가 변하기를, 부흥의 도시로 변하기를, 구령의 도시로 변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성령은 시각적으로도 역사했어요.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놀라운 말씀. 시작.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이, 혀가 갈라지는 불의 모습으로 성령의 이 오순절 다락방에 나타났어요. 이 헬라어로 갈라진 혀라는 것은 혀가 한번 갈라지고 또 연속적으로 분열돼서 계속해서 혀가 갈라져 그 불이 제자들에게 임하였다, 그 말씀이에요. 혀는 불과 같은 불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불처럼 보였어요. 이건 성령의 활동은요, 불과 같아요. 불 같은 성령이 임하기에 인간의 존재가 근원적으로 반응해요. 불은 또한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요. 더러운 생각, 더러운 사고, 더러운 마음, 더러운 행위를 하는 자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되어 불은 변화를 상징해요. 불은 급진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또한 불은 열정의 상징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이 되면 수줍은 사람에서 이제는 강력한 전도의 사람들, 전도를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충만하면 이제는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 불의 영성이 임해서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겨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떠한 역경도 박해도 이긴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떠한 역경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떠한 시련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극복하고 그리고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를 불같은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또 이웃을 불같이 사랑하게 돼요. 성령을 혀로 또 표현한 것 주목해야 돼요. 혀라는 것은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서의 혀예요. 성령을 받을 때 불같은 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선포된 메시지를 능력 있게 전해요.
우리 교회 모든 평신도 리더들, 동역장, 지역장들,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소그룹 리더들은 이 불같은 혀의 건세를 받아 복음을 효과적으로 주는 복음의 증언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에 강팍한 심령들이 깨어지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모든 영적 지도자들, 소그룹 리더들이 불의 이 혀 같은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불의 혀의 권세보다 쓸데없는 말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쓸데없는 말을 전하고 남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방하고 그러한 악한 영에 빠져 있는 자들이 없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전해야지. 그것 아니면서 남이 얘기하기 좋아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불평하고, 이거 다 악한 영의 역사.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오로지 복음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같은 혀의 능력이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동역장들, 소그룹 리더들에게 나타나 성령을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4절도 보십시다.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면 방언의 은사가 임했는데 방언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됐다. 이 방언은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그런 방언과는 조금 다른 방언이에요. 이건 특별히 그 시대에 이 방언은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듣게 되는 특별한 방언이에요.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절 한번 올려보세요. 시작. 그때 경고한 유대인들이 천하 밖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할렐루야,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외국 태생 유대인들이 와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예배기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얘기가 들리는데 그 얘기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마치 한국의 이 사투리를 쓰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호남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로부터 영어로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예. 저는 종종 이 방언에 대해서요, 아주 경이로운 얘기를 드려요. 한 번은 이 인도의 산스크리트를 연구하는 이 언어학자인데, 어느 집회 가서 이렇게 방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는데 기절할 뻔했대요. 이 사람이 자기가 연구하는 이 고대 오래된, 지금은 완전히 멸절된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방언을 하고 있더래요. 언어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물어봤어요. 당신이 이 인도의 산스크리트를 언제 배웠습니까? 나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하심에 따라서 저는 방언으로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인도의 산스크리트로 언어를,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이거는 자기 나라의 말로 들으니, 아, 이거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놀라운 이 5절의 사건은 바로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제자들의 방언은 언어와 민족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어와 민족을 초월해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이 교만하니까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강림 때는 이 언어가 이제는 하나님의 언어로, 이제는 새로운 방언으로 그 장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 방언이 언어를 능가하여 소통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저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동안 선교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렇게도 나라마다 언어와 관습과 습관과 목회적인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집회에, 그 선교지의 집회에, 선교지의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똑같아요. 은혜 받는 것도 똑같고 방언하는 것도 똑같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도 똑같고, 하여튼 성령이 임하시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어와 민족과 방언에 상관없이 하나가 되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방언이 터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회개의 영이 임하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똑같은 역사예요.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인도나 똑같은 성령의 역사는 똑같아요. 성령님은 똑같아요. 성령님은 하나예요. 우리 모든 선교사들은, 우리 전도자들은 그러므로 성령의 언어로 사역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언어로 사역해야 이게 말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언어만이 오늘 이 선교지의 어떠한 종족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민교회도 다양성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성령의 하나 되심을 줄 때 우리가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우리 이민교회는 1세도 있고 1.5세도 있고 2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소망의 어르신들도 있고, 미국에서 지난주에 온 사람도 있고 미국에 40년 50년 사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교회관이 다르고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 침례교, 뭐 순복음, 온갖 교인들이 여기 다 섞여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성령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성령만이 하나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는요, 그 모든 것을 불구하고도 하나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위대한 부흥의 역사, 위대한 선교의 역사, 위대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알리는 그러한 신호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성취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제는 성령님이 모든 인간,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공동체에 이 성령의 능력을 적용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인류의 종말론적인 구원이 가까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번 성령 강림절로 인해, 그리고 성령 축제로 인해 우리 연합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 일어나서 이 시간에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이 죄가 가득한 세상, 이 악이 관연한 세상에 주여 성령의 불이 내어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깨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불같은 혀의 권세를 주셔서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연합교회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세 번 주여 부르짖고 우리 성령 충만을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순절 성령의 강림에 불같은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연합교회에 임하여 주,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더러운 영들도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모든 병만은 떠나가고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잘못된 구습의 습관도, 잘못된 인습도, 잘못된 습관도 주여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만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만이 주여 라라리라라.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여 우리 같은 성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은 성령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람 같은 성령이여, 오순절에 아버지 불 같은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였던 불같은 성령이여, 바람 같은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늘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아틀란타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여, 오로지 불같은 성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나쁜 습관과 우리의 지난날의 인습과 저주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 주시옵소서.
불같은 혀의 건세로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연합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령 축제에 불같은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영광.